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려운 부위에 발생한 그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긁었을 때 이 부스럼이 더 생기는 것에서 나온 속담인데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서 문제를 만들거나 더 커지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모압 왕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행한 행동이 바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에게 일어났던 상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발락의 바로 목전 앞인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대기하였던 것이었는데요. 2절의 말씀과 같이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오기 전의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진멸하는 큰 승리를 거둔 소식을 듣고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발락은 두려워하고 겁을 먹은 것이었는데요. 사실 지난주 말씀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이 온유한 모세까지도 화를 낼 정도로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 때문에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또 큰 벌을 받아 죽기까지도 하는 여전히 부족하고 갈 길이 먼 그런 모습일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오늘 본문의 모습은 이 모압 왕 발락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용맹하고 강인한 군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체가 큰 변화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강인하고 용맹한 모습의 결과가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들에게 있었던 변화는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약속의 땅에 대한 악평의 결과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은 40년을 배회하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지 못하였던 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신명기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의 기간과 또 가나안 땅 정찰 이후 이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총 40년의 시간이 지나고서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즉 출애굽 1세대가 비로소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신명기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그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때가 차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역사하신 결과가 이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쳐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신실하고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했고, 다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두려움을 느끼고 떨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도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과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선택한 잘못된 결정은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것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신명기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모압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압 자손을 향하여서도 하신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롯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기업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모압을 괴롭히지도 싸우지도 않을 것이 분명했는데요. 그리고 모압뿐만이 아니라 앞에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의 경우를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들과도 다투지 말라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에돔 족속에게 기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일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게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모압 자손과 싸우지 않을 것을 믿고 신뢰하며 평화롭게 그 상황을 지나갔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심히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공포가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지 않아도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인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이 강력한 영매, 영적인 인물에게 사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발람의 이름의 뜻이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에 어울리게 그의 명성과 능력이 꽤나 대단하고 유명했던 것인데요. 본문 7절의 말씀에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 즉 지혜와 연륜이 있는 민족의 원로들을 통해서 발람을 접촉하였던 것을 볼 때 이 발람이 검증되고 인증받은 능력 있는 영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발람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의 영적인 능력을 기대어서 자신의 두려움과 근심의 원인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그의 두려움 때문에 이성적이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였던 것인데요.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사주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고 애굽에서 나와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조사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잘 알았더라면 이 눈앞에 수많은 백성들의 숫자와 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진멸당했다는 그 무서운 소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화로이 이스라엘 백성과 완만하게 지내며 그 상황을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까닭에 이 모압 왕 발락은 도리어 그 나쁜 미래를 예언을 받게 되는데요. 민수기 24장 18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요청한 발람으로부터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훗날 다윗 왕에 의해서 모압이 정복을 당하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압 왕 발락과 같이 두려움 때문에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을 잘 몰랐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누렸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이 못난 떠돌이 나그네에 불과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강하고 용맹한 군사들이 되어서 민족들을 정복하고 천하 만민이 두려워 떨게 하는 그 명성을 얻게 되는 백성들이 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명성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며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오늘 하루 충만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힌 마음은 우리의 이성과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잘못되고 악한 선택을 하게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의 현장에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제 그 순간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담대한 결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시로 변하는 상황과 환경,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늘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